이 아모스 선지자 참 무슨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가문이 귀족 집안도 아니고 또 어떤 제사장 가문에서 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뽕을 치던 뽕나무 기르던 농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감동이 돼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는 예루살렘 근방에 살던 그 당시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시대에 남 유다 출신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말씀을 쭉 전했는데, 실제로 이 아모스가 전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그 대상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6개 나라, 다메섹, 가사는 블레셋인데,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하고 구스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볼 때 거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 생각을 연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직접 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대변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서 시작할 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는 우시아,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때인데,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이제 나온 지진 전 2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진이 닥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 아모스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말은 심판이 임하지 않겠죠. 심판을 면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그 심판이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 그 지진인데, 이 아모스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만 그 이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준엄한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 교훈으로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다. 뭐 연구해서 또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5장 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5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모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1인칭으로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5절에 베델 찾지 말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래도 성소예요. 근데 그 장소,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그래서 어느 장소, 그들이 생각하는 성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가지 마라. 그 장소를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어떤 집이, 또 어떤 성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어려움 재난 당했다고 누구를 찾아가고, 또 어느 지역에 있으면 아무리 지진이 와도 잘 지어진 집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견고한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죄악상들을 전부 이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이제 문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아모스 5장 24절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아틀란타에 가보니까 거기 아틀란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교회도 있고, 그분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또 그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그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분수대예요. 까만 돌로 되어 있는 분수대인데, 그 대에서 까만 그 가운데에서 물이 솟아나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쫙 원통으로 물이 흘러내려요.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쫙 써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따님이 바네사 킹이라는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요. 조찬을 하러. 지금 이 예배 끝나면. 근데 아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 정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 아모스 말씀이 그의 삶의 안에 모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기다가,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회개해야 될 그 죄는 뭐냐면 이 정의롭지 못한 삶, 가난하다고, 또 힘이 없다고, 또 뭐 배경이 없다고, 사람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착취하고 또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그 사회에 부패한 죄악상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들, 권력자들, 그들의 그 사치하고 또 그 힘을 남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는 그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구분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대개 이제 예언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듣는 사람들이 혼돈이 되잖아요. 과연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하는 말인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인가? 그냥 자기 스스로 자칭 선지자인가?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서에는 이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구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요. 그래서 환영을 받아요. 근데 참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시킨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게 불편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막 양심의 가책이 돼요. 또 회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못 받죠.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고 세상에서는 어려운 생활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도 아마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하고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편안하다, 잘하고 있다, 복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아모스 같은 사람은 와서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한 말씀이라도 마치 쓴 약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경고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그래야 제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기근이고 기갈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보다 기갈보다 더한 재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는데, 이 듣지 못한이라는 말의 뜻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요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기근과 기갈에서 벗어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근과 기갈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 기갈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 기갈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것들로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환영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말씀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실제적인 삶도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윤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 아모스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의 이 결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했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단순한 생활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한 생활하지 마시고 이 단순한 생활. 생활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너무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많고 또 쓸모없는 데 많이 매달려 관심 갖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늘 어려워요.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우리 이 마음속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 복잡한 것들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것들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이승우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쓴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 글이던데 보니까 그 작품이에요. 어떤 문학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 집에 그 다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와 있을 때는 꼭꼭 숨어 있고 자기 아침 출근하고 나면 그 집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 때쯤 되면 또 다락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주인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실제로 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나도 모르고 언젠가 사다가 놨고 언젠가 누가 줘가지고 갖다 놨는데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 모르는 것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살면 힘들어요. 그래서 생활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야 돼요. 한 가지씩 정리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 카드도 여러 개 가지고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잘라서 없애야 돼요. 그 활부도 하나씩 갚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 벌려놓으면 수입을 얼마 얻기는 얻었는데 당장에 며칠 사이에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만큼 복잡한 삶을 우리가 현대로 올수록 자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생각이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해서 뭔가 할 수가 있다
이 간편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 삶의 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처럼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오래 있으면 뭐예요? 이걸 quality of life라고 그러거든요. 삶의 질. 아까 앞에 얘기한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고 quality of life, 양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양질의. 그래서 이 양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양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감을 나누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많이 갖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쌓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물론 어느 정도 물질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quality of life, 양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행복한 삶, 거룩한 삶, 평안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못 줍니다. 그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참 불의한 사람들이 힘을 남용하고 세상을 어지럽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자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영역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이 나라가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이 세계가 더 정의로운 세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